이 성체 성혈의 의미는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신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 신앙인답게 선인으로서 선하게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비가 좀 왔죠? 제가 6시쯤 나왔을 때 비가 안 왔는데 6시 반쯤 되니까 비가 막 와요. 근데 처음에는 신발에 물이 들어갈까 봐 이렇게 다니다가 한 30분 지나니까 다 젖었어요. 아무 데나 댕겨도 돼 이제 어차피 젖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면서 오는데 비를 맞는 것도 또 나름대로 상쾌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이렇게 검색할 때가 있어요. 최근의 뉴스는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라는 분이 작년에는 깜부치킨 가서 치맥하더니 이번에는 삼겹살에다가 소맥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데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는 걸 보면 한국에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가서 삼겹살도 먹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뉴스는 뭐 그 뉴스대로 봤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뉴저지에 있는 삼성전자 그 본사가 어디로 이사 온다 그래요? 달라스로 이사 온다 그래요. 플레이노 쪽으로. 그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데 뉴저지에 있는 후배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그 뉴저지에 삼성이 달라스로 가는데 가족만 400가족이 달라스로 간대요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여기서 막 돌아가는 거야. 야, 400가족이면 한 가족이 4명이면 1600명이고 그중에 20%만 천주교 신자라면 320명이고 320명이 헌금을 내면 얼마나 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막 엔돌핀이 돌고 막 그래요. 또 마침 오늘 예수님 복음 말씀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마치 그렇게 오는 분들이 생명의 빵처럼 우리 본당에 이렇게 선물로 오는 게 아닌가. 새는 2개의 날개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양식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도 필요하다. 지난달에 저희 본당의 살림살이 이렇게 보니까 4월 달에 여러분들이 헌금 내고 교목금 내고 감사헌금 내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니까 한 10,000불 정도가 남아요. 그걸 보면 제가 또 가슴이 뿌듯해.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재물도 필요한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속가 1번부터 24번까지 쭉 아까 함께 기도했죠? 그 부속가 중에 저는 하나가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이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다고 해서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다. 성체와 성혈을 받아 영에서도 악인은 그 효력이 없다. 선인은 그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마치 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체 성혈의 의미는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신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 신앙인답게 선인으로서 선하게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어느 조각가가 마테오복음 25장을 묵상하면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작품은 벤치에 한 노숙자가 누워있고 그 노숙자의 누워있는 곳에 모포를 이렇게 덮은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포 아래로 발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 작가는 그 작품의 의미로 이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뉴욕의 큰 교구에 이렇게 기증하려고 했더니 그 교구에서 우리 분위기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작품을 어디에서 봤냐? 지난번에 파티마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광장에서 그 작품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이 발현한 곳을 쭉 다니는데 한쪽의 광장에 그 노숙자가 누워있는 벤치에 누워있는 그 작품을 봤어요. 그 작품이 왜 그렇게 있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그 작품을 바티칸에 가져다 놓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님으로 바티칸에 계실 때 성탄 때 부활 때 노숙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너희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헐벗고 가장 굶주리고 가장 외로운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것을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실천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은 충족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그러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단체를 봤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꽃동네예요. 오응진 신부님이 50년 전에 다리 밑에서 아파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본인도 동량에서 얻어온 것을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이구나 하면서 꽃동네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꽃동네는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는 아이들,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또 물질적인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꽃동네는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티에도, 필리핀에도, 멕시코에도, 또 페루에도, 그리고 제가 있던 뉴욕에도 꽃동네가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눔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는 것은 바로 어쩌면 마테오복음 2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굶주리고 가장 헐벗고 가장 외로운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잠시 묵상하죠.